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가정의 위기.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란 말은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쉴 하슈림, 즉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남녀와 부부 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가정 또는 부부 관계를 상징하고 작은 여우란 부부 사이를 좀먹는 갈등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꽃이 핀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포도원을 틈타는 여우를 잡지 못하면 결국 포도 농사는 망치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정을 망치는 이 작은 여우들, 즉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부부가 10만 1,700여 건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00여 쌍이 이혼을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미국, 스위스 다음으로 세 번째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이혼율이 급상승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작아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여우를 우리가 잡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결혼에 대한 소명의식 부재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하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즉 결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결혼을 해도 후회,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일까요?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가요? 했더니 돈 문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벌어도 아내는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여자의 마음은 메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우 힘들어요. 반면 무엇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지 여자들에게 물었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육아와 시댁이었습니다. 곧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남편은 관심 바뀌고 게다가 시월드에서 부대끼는 이 문제들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즉 결혼은 남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갖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을 유지하는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과 많은 배경들이 잘 조화가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말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결혼은 감정에 더해서 현실적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결혼을 했다가 그 사랑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실망하고 등 돌려버립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하고 외치죠. 하지만 사랑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저 사랑에 불타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내 사랑에 짓눌렸던 이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바로
소명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소명의식은 하와를 만난 아담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곧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소명의식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붙여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곧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욕구에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가정을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내 도움을 상대방이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도움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부부로서 나의 역할은 늘 돕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부부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이 되려 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고치려 합니다. 여기서부터 부부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경험한 일입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택에 목사님을 모시러 갔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두 분이 부부싸움하고 있던 거죠. 목사님이 말하기를 당신 자꾸 그러면 나 오늘 예배 안 들어가.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러면서 소리치고 싸우더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사택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 다 됐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야, 내가 오늘 예배 못 들어가니까 네가 설교해라 하더라는 거예요.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설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부부싸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들어가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얼른 자리를 내어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오늘 아침 부부싸움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안 나오려다가 억지로 나왔고 사모는 교회도 안 오고 사택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 있는 아내가 내가 미워 죽겠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고는 내려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결국 목회까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직장생활 하던 분인데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에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신앙은 있지만 사모님은 신앙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목회까지 그만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서로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갖고 서로를 가르치려 들면 이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도와줘야지.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면 역시 남편이 내가 도와줘야지. 아내가 원하면 내가 그렇게 맞춰줘야지. 남편이 원하면 내가 그렇게 받아줘야지. 그것이 참된 부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들 저는 그렇게 잘하는 줄 알지만 참회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부부가 책임감을 망각할 때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자들만 따라 하시겠어요? 자신같이 하고. 자신같이 하고. 도대체 안 하시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자만 해보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자. 먼저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애둘러서 말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먹죠.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부인하고 나눠 먹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 몸부터 챙기고 보죠. 물론 아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소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부부가 자신 같은 존재는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괜히 남편은 겸연쩍고 아내는 정 떨어지는 겁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머리뼈로 만들어서 남성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고, 여성을 남성의 발의 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발 근처의 뼈로 만들므로써 남성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셨고, 여자를 오히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실므로 남성의 사랑을 받도록 하셨다. 사람의 가장 연약한 뼈가 갈비뼈라고 하죠. 쉽게 부러지는 뼈. 그런데 이 연약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기의 충격이 가해질 위기에 처하면 갈비뼈가 먼저 부러지면서 그걸 보호해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자가 연약해 보이지만 절제절명의 순간에는 가장 강한 존재로, 강력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여자를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에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사공이란 벼슬을 하는 아주 품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황제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이 송홍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궁전에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안 황제가 송홍을 왕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 누이하고 결혼을 하면 황제의 친척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누려본 적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 유혹을 하죠. 그때 송홍이 겸손히 거절을 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서 술찌꺼기 먹고 겨가 섞인 쌀아기 먹고 살면서 공부해서 이런 벼슬에 올랐는데 그 어려운 시절 제 옆에서 보필해 주던 아내를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한자가 조강지처입니다. 조는 술찌꺼기 조요, 강은 겨강자죠. 학창시절 다 배운 얘기입니다. 술찌꺼기와 쌀아기 먹던 시절, 그때 그 아내를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의 성공은 누구를 통해서 기인한 것이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아내가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남편은 마땅히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첫 번째가 자아 존중감이었습니다. 곧 아내에게 존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실은 서글픕니다.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받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에게만이라도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자는 그까지 쥐꼬리만 한 돈 벌어온다고 말하지만 그 쥐꼬리만 한 것 벌어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약 60%는 직장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하죠. 정말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 직장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자존감은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럴 때 아내가 여보, 화이팅!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면 자존감도 올라가지만 인생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지고 더 의욕적으로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반면 삶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내까지 무시를 당하면 정말 살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아내의 존경은 남편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어쩌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옛말에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자녀는 왕자와 공주가 되고 가정은 궁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면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부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단어 사용 총량의 차이입니다. 남자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는 10,000개라고 합니다. 10,000개의 단어를 쓰는 반면에 여자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는 25,000개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쓰는 단어의 절반이 넘죠. 배가 넘죠. 배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말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남자는 더 말이 적다고 하죠. 이런 세태에 대해서 풍자하기를 한국 남자들은 하루에 4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직장 가면서 나 간다, 직장에서 오면서 나 왔다, 그리고 저녁 먹을 때 먹자, 그리고 잠자리 들면서 자자. 4마디 하고 사는 게 한국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화의 단절을 꼬집는 말입니다. 둘째로 표현의 과장성입니다. 표현의 과장성.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극단적인 표현을 즐긴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 없잖아. 한 번은 지킨 적이 있을 텐데 한 번도 없다는. 또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항상. 가끔은 안 그럴 때도 있는데 항상 그런다는. 절대로 안 한다고 약속해. 절대로. 살다 보면 아닐 수도 있지. 그 절대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끝장이야. 끝장.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뭘 그렇게 끝장이냐고. 그냥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 이게 굉장히 사람 마음에 생채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표현도 조금은 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의 상이함입니다. 감정의 상이함. 어느 부부가 평생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결혼 기념일에 분위기 좋은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잔잔한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한 부인이 남편에게 묻죠.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지? 남편이 대답합니다. 무슨 곡이는 소곡이지. 그렇게 부인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정이 다른 거예요, 서로 간에. 남자와 여자는 많은 감정의 다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조화시키기 위해서, 또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마냥 편견을 갖고 미워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내 감정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지 함께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의사소통의 단절이 가정에 굉장한 위기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로, 외부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한국 부부의 위기를 초래하는 외부적 요인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자녀 중독증, 그리고 외도입니다. 오늘날 고부간의 갈등으로 오는 위기는 많이 상쇄되고 있습니다. 많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고민은 자녀 중독증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정작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소홀한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자식 하다가 늙어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물론 소중하지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자녀를 또 양육해 가야 되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온전한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자녀도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지,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벌써 자녀들도 온전하게 자랄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외부 공격은 역시 외도죠. 외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이 외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성적인 유혹들, 성적인 문제들 오늘날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듯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잡아내고 극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계산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방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감정들을 켜켜이 쌓으면서 이것이 골마 터져서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늘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성경이 말하듯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줄도 알고, 그렇죠? 세상의 많은 쾌락과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성품 가운데 정말로 함께 참여하면서 어쩌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